같이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 함께 하고 제가 기도한 이후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주님을 깊이 알 수 있고 주의 말씀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도 발견할 수 있으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고 가시밭과 같고 돌밭과 같을지라도 옥토와 같이 바꾸시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조명을 두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에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의 되시는 아름다운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말씀 시간을 주관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심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깊이 하는 놀라운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처음 온 모든 부모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지를 맛보 알고 깨달아 알고 경험하여 하는 놀라운 내가 이 말씀의 시간부터 이 예배 온 시간을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사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함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말씀을 나누기 앞서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오시다 보면 여기 정수기 옆에 있는 테이블 위에 항상 설교 요약할 수 있는 종이와 그리고 그날 또 같이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소그룹 질문지가 2장씩 배부가 됩니다. 항상 꼭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좀 배부를 드렸는데 부족하게 준비해서 그 바인더를 추가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계속해서 말씀이 진행될 때마다 계속 꽂으셔서 묵상하시고 나의 신앙의 기록들을 또 담아 놓으셔서 그냥 에베소서 강의가 끝났구나, 오늘 예배가 끝났구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자의 기도와 같이 그것이 가정 안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순종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찬양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아마 같이 함께 처음 불러보신 분도 있고 이색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높여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는데 이 찬양의 고백이 실제로 자녀들에게서 고백되어지기를 어머니들은 이걸 보시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내 심령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러한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또 그 어머니의 본을 따라서 신앙을 내가 계승하겠다. 나도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향후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텐데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의 결심과 결단으로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냥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머니 높이고 아버지 높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버이 주일에도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선포되는 오늘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참으로 뼈아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자녀들에게 향하는 메시지였다면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에게 향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본성과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분 나쁨에 져서 그 말씀을 순종으로 못 이끌고 가면 사단에게 지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진노의 자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순종하심을 통하여 천국 백성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만들 수 있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도 저게 정말 멋진 가정이구나, 저게 그리스도인 가정이구나 하면서 교회로 오게 될 줄로 또 천국으로 함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페미니즘, 교권의 해체, 세대 간의 갈등, 현대사회에서 발견되는 갈등과 분열의 양상은 그 뿌리에 보면 파괴된 가정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편리와 편의만을 생각하는 개개인들은 동거, 사실혼,
동성혼 등 다양한 형태로 가정의 본 모습을 완전히 무너뜨려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방송인 사유리 씨가 본인의 결혼의 그 불편함, 남편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은 불편하니까 그냥 나는 자녀만 낳고 싶어 하는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비혼 출산이라는 신종 가정의 형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남편과의 그 버거운 관계는 싫고 자녀는 출산하고 싶다는 욕심으로 인해서 사유리의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습니다. 현재 출몰하고 있는 이 여러 가정 형태를 보면 앞으로 어떠한 가정 형태가 나올지 참 감도 안 잡힙니다. 다양합니다. 아버지가 둘인 가정도 있고 어머니가 둘인 가정도 있고 셋인 가정도 있고 별의별 가정 형태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급속하게 들어오고 있고 지금 미국이나 서유럽권에는 이미 그것이 하나의 가정 형태로 자리 잡아서 사람들에게서만 인정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문제는 가정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뭔가 하나 부족하고 없어 보이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가정이 파괴되고 해체되면서 가정 안에서 가르쳐줘야 될 것들이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자녀 양육의 대부분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닙니다. 학원과 학교에 맡기고 세상에 맡겨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셔서 행하게 하셨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 안에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할 때에 아들은 건강한 남성성을 배우게 되고 딸은 건강한 여성성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이성적 사고, 책임감, 용맹함을 배우게 되고 어머니를 통해 감수성, 포용력, 온유함을 배웁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각 부모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가져온 얘기가 아니라 이미 과학 논문에도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미 심리학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이미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성 정체성을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갖고 그 아버지가 행동하는 대로 그것을 본받아서 학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쉽게 소비하는 오은영 박사의 아동 상담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부분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이 가정 안에서 마땅히 자녀에게 행해야 되는 역할들이 잘 수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솔루션이 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자녀에게 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조금 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부모님들이 그 역할, 원래 본래 했어야 되는 역할들을 할 때에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그냥 돌아오는 거죠. 어떠한 약물 치료를 하거나 심리 상담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을 해줘야 할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먼저는 구조적으로 지금 현대사회의 가정들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없애버리기도 하지만 더 문제는 이미 있는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인구 위기와 저출생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그런 가정을 하느니 그냥 나 혼자 살래 라는 것으로 갑니다. 동성혼과 동성애 왜 생깁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 정체성이 바로 잡히지 않고 바로 지도받지 못하니까 그런 길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교권의 해체가 왜 일어납니까? 부모의 권위에 마땅히 순종하는 것들을 제대로 배운 자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워진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예의 바르고 온유하게 의견을 표출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의 질서가 무너졌고 더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사회, 심지어 더 나아가서 세대 간의 갈등,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님과 자녀가 가정 안에서 소통하고 세대 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 분열되고 갈등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세상에선 자연스럽게 확장된 개념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 전반으로 확장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구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형적인 가정의 형태가 현대사회에서 급속하게 몰려오고 있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미 이전에 있었던 가정 안에서의 모습의 결과들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가정 안에 부모가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옳다 생각하는 대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해왔으나 그것이
본래 가정을 창조하셔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뼈빠지게 노력하십니다. 자녀들의 교육과 또 성장과 성숙과 잘 되는 것을 위해 뼈빠지게 하지만 방향과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고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이 가정을 창조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고자 했던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뜻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안 돼. 이미 안 돼. 나는 다 끝났어가 아니라 그때 오늘 말씀 선포된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주님 말씀 순종하여 갈 때에 실제로 성경적 가정과 성경적 성교육의 앞선 주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카도시 아카데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카도시 아카데미 대표로 있는 이재훈 목사님의 가정에 페미니스트가 초청받아서 며칠을 살았는데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다면 나도 결혼하겠다는 마음으로 바꿔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가정 안에 산후도우미를 쓰게 되는데 그 산후도우미가 와서 이 가정을 보면서 이 가정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기도 또 자녀를 출산하고 싶다. 이런 가정이라면 그렇게 꿈꾸고 싶다는 마음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한 가정, 이재훈 목사님의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함없는 진리요 그리고 가정을 가정되게 하고 가정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누구든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는 내 자녀 야구는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는 연령대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현재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부모의 자리에 가서 자녀 양육의 자리를 임해야 하는 미래 부모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자리가 있든 간에 오늘부터 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미래의 가정도 현재의 가정도 그리고 지금 있는 이미의 가정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그 아름다움 가운데 행복하시고 즐거운 삶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어갑니다. 본문은 가정이 회복되어 올바른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특별히 부모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너무 짧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클라인 스노드그레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아버지가 전권을 가진 시대다 보니 그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서 여기서는 아버지들에게만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사회로 적용하면 이것은 부모 모두에게 해당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녀 양육의 역할,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어머니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아버지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권면하고 있는 이 역할은 아버지에게 특정되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아버님들이 더 깊이 들으시고 어머님들은 이것을 함께 어떻게 세워갈지를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대사회의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녀 양육에서 부모 모두가 배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님들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자녀상, 양육의 목표와 방향과 방법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방법대로 쫓아가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진정 나의 자녀를 위한 것인지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미디어와 맘카페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위 아이에게 좋다고 하는 건 다 갖다가 흡수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자녀상은 부의 재창출과 부의 대물림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자녀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고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한 도구로 아이들을 만들어 놓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게 하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우리가 설교 초반부에 나눴던 이 한국 사회의 안타까운 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는
아이를 망치는 방향을 설정하는 주도권을 잡습니다. 어디 학원이 좋대, 어느 학교가 좋대, 어느 학군이 좋대, 그것만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더 배제되면 어떻게 배제되죠? 자녀와의 시간은 전혀 없고 아이가 어떤 학원을 다니는지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그 방향대로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인 돈만 버는 것에 현혹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둘 모두 자녀 양육에서 배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부모님 모두에게 허락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회복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보면 아버지와의 불통과 불화로 인해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이 아니라 진짜로 많습니다.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이면에 감춰진 그 따뜻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경험시켜줘야 합니다. 본성상 감수성이 풍부하고 포용력이 높고 온유한 경향이 있는 어머니보다는 이성적 사고로 공의롭게 판단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한 아버지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그 역할을 어머니가 아니라 특별히 아버지에게 그 은사와 그 재능과 달란트를 주온 그에게 특별히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해가 생길까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에게 이성적 사고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경향성이 더 강하게 보여지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들은 자신이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를 억제하고 바른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때 부모님 중에 아버지만 공의롭게 바른 길로 훈계하여 육체적 형벌과 체벌을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유튜브에도 보면 청소년, 중고등학생 그 축구팀하고 여성 성인부 국가대표 선수팀하고 하면 13살에서 15살밖에 안 되는 그 남성 친구들이 그 여성 국가대표를 그냥 쉽게 이겨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적 특성을 어머니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소년기만 돼도 아이들을 육체적으로 체벌하여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육체적 특성을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상실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율법을 엄밀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육체적 특성과 경향성과 본성은 아버지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범죄도시학과에서 할렘가에 있는 흑인 그 사회 일탈을 일삼았던 흑인들을 그 부모님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 논문 다 못 찾아가지고 이제 그 정확한 그 수치와 연구 자료들의 그 박사님 이름을 기억은 안 나고 못 발견했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할렘가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은 그 흑인들은 보통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70-80%가 아버지가 없었고 더 높은 경향성으로 부모 중에 아버지가 없고 보통 어머니 안에서 자라는 친구들이 그런 사회적 일탈과 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아버지는 돈을 벌어오게 하고 어머니가 그 삶의 방향성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발견되는 아버지의 모습은 대부분 제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만 이렇게 학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여집니다. 돈을 벌어오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시고 잦은 회식으로 인해 술에 취해 있으며 회사 생활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술에 의존하여 감정적으로 자녀들에게 화풀이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일관성 있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만이 자녀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일탈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관적이지 않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제시하는 트렌드대로 계속 바꿔가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니까 자녀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제가 대학부에서 9년 동안 사역하면서 20살의 친구들이 매번 혼란을 일으키는 게 뭐였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주일 성수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항상 주일을 보냈어요. 근데 언제만 되면 고3만 되면 주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참 안타깝게도 고3 수험생들이 9시까지 학원을 가야 되니까 예배가 9시에 끝납니다. 그 부분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속았다고 생각을 하고 대학교 오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부모님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다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이 하는 것처럼, 이거는 아버지라고 특정하지만 어머님들에게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서 양육할 때 많이 자녀들은 분노하고 일탈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고 노여보자 하지 않고 일탈하지 않습니다. 무엇 할 때만 필요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서, 그 원리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정적인 사람은 상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분이 감정에 따라서 그 태도가 맨날 바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상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관계가 벌어집니다. 자녀들도 동일합니다.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내가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원칙을 세워놓고 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감정과 기분을 컨트롤한다는 건 정말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다고 하여 포기하는 순간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도 없고 구원이 시작될 수도 없고,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지옥 백성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 요한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이 아이가 거듭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혹은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천국으로 열어놓으시긴 했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거듭나서 부모와 깊이 교제하면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은 모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로 행복하고 천국의 삶을 맛보며 누리는 그 여정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양육의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 항상 제시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트렌드라는 겁니다.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트렌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 안에 담겨진 의미가 이미 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고 시대와 장소마다 변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과 방법에 대한 방향과 방법에 대한 트렌드는 믿고 따를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이게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은 모든 한국 교육의 방향이 의대 진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대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고 학원 보내고 학교 보냅니다. 그러나 10년 전만 해도 의사보다는 전문직이었고 10년 전만 해도 1970년 80년대만 해도 제조업으로 향했었습니다. 그 전만 해도 농업으로 향했습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 직업군과 자녀 양육의 방향은 항상 변해왔습니다. 심지어 방법도 변해왔습니다. 아동 발달학, 아동 심리학, 교육학, 그 수많은 자녀들에 대한 이해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학문에서도 방법을 제시합니다. 방향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항상 변해왔고 심지어 두 개의 학계가 충돌하면서 전혀 다른 걸 제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아동 상담 프로그램에 크게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오은영 박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둘이 제시하는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똑같이 솔루션으로서 그런 열매들이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시하는 자녀 양육의 방향과 방법은 트렌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변할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의대 진학이 엄청 높아지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중국에서도 엄청 투자하고 있는 것이 AI 산업입니다.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그걸 투자하면서 미래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의대 진학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AI가 분명히 뜰 겁니다. 제가 뭐 주식을 투자하자는 게 아니라 분명히 AI가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도 의대를 준비하고 10년 뒤도 의대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사회가 제시하는 자녀 양육의 방향과 방법은 아이들을 아이답게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시고 이 아이에게 정말로 맞는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하려 하기보다 세상이 제시하는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니 이 아이를 위해서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결여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는 그걸 더 부추기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수능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그 정형화된 하나의 틀, 오로지 1등급만 맞게 하려고 하는 12년간의 교육, 아니 요즘에는 20년이죠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유치원은 어디 보내야 되고 어떤 어린이집에 가야 되고 어떤 학교를 가야 되고 어떤 학군을 가야 되고 어떤 학원에 선생님이 주고 이때는 그 과외를 맞춰야 되고 그 모든 과정이 다 무엇입니까? 수능에서 1등급 맞기 위해서 의대 진학을 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 아이들이 20살에 대학 합격하고 난 날부터 언제까지만 행복하냐? 3월 1일 전까지만 행복합니다. 학교 가면서부터 불행합니다. 제가 20대 친구들을 10년 동안 섬겨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9년인데 그 친구들이 항상 슬퍼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좋은 직군에 들어가더라도 언제까지만 행복하냐면 출근 전날까지만 행복하고 출근과 동시에 불행해지고 우울함이 찾아오고. 왜 그럴까요? 내 옷에 맞지 않는 것을 입혀놨고 그것을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방향과 방법이 가장 최고라는 것을 자부하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대로 순종해가는 시작점이 오늘부터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내용의 중심이 오늘 에베소 6장 4절이고 이것을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는, 특별히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자녀 양육의 방향과 방법을 집약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 말씀을 짧게 살펴보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자녀 양육의 A부터 Z까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적용해보고 때로는 내 자신을 죽여가면서 자녀를 양육해가는 가야 됩니다. 혼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오늘 말씀 선포되는 방향과 방법을 딱 붙잡고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6장 4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매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핵심만 정리하면 자녀 양육의 방향성은 5절에 기록된 대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전 인격적으로 그 인생을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질 소명도 발견하게 되고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 주님께서 예배하신 수많은 축복이 부어지게 됩니다. 목사님, 주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제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율법을 지키리라. 그럼 율법을 지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10계명 10개 딱 암송하면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더 깊은 묵상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철광석과 같은 원석이라면 그것이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 무엇이 해야 됩니까? 철로 재련이 되어야 됩니다. 재련돼도 그거 가지고 어디 못 씁니다. 여기 있는 철이 되려면 이런 필요한 실용한 물품이 되려면 그걸 또 전문가의 손길에 의해서 뜨겁게 강철로 재련하고 가공하여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 뜨거운 묵상의 자리와 성령에 깊이 적용케 하시는 것으로 자리를 안 가져갑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10계명도 달달달 외워. 그 정도 묵상으로는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나를 어떻게 길러오셨는지를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 양육의 방향입니다. 방법입니다. 방법. 5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무엇하라고 합니까? 새기라고 합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말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구 탓할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부모님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삶으로 나오고 그 삶을 보고 배움을 통하여 자녀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전까지는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손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요한이는 말 한마디 못하지만 부모에게서 한숨 쉬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똑같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것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집니다. 강론하라는 것만 가져가지 마시고 먼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새기시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배운 가장 최고의 교훈과 가르침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날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들고 일어설 수 있었고 자녀 저항권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일날 공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주일날 오후 예배가 끝나고 정리가 끝나면 6시, 7시가 되는데 그때부터 잠을 잤습니다. 5시간을 자고 12시에 일어나서 밤새서 공부했습니다. 더 집중이 잘 돼요. 물론 그것을 다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해서 주일날 텔레비를 못 보게 했고 주일날 더 온전히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부모님을 통하여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것을 몸소 배웠고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서 참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말씀 안에서 가져가셔서 자녀들한테 너 이거 해 이거 해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시고 삶으로 드러날 때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깊이 묵상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는 건 그 새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이고 그 사랑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단계에 맞게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적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죄인들이 잘못 적용하고 잘못된 설례를 보이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일관된 방향과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좋은 교회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살펴보는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이 완성이 아닙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깊은 연구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좋은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방법론이 좋을까, 어떤 방향이 좋을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원석과 같은 성경을 먼저 삶으로 묵상하고 살아내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쓴 좋은 책 2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부모로서 자라가시기 위해서 또 훈련되시기 위해서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 여기에 어떤 학원을 보내면 좋을지 어떻게 이 아이에게 공부 학습법을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책 두 책의 방향성은 성경이 바라보게 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길러가야 될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 책을 꼭 읽으시면서 한번 나의 자녀에게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고 시켜볼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꼭 그것을 적용해 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학교와 학원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자녀의 신앙교육과 자녀의 인생을 맡긴다는 미명하에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를 꼭 돌아보셔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마땅히 내가 부모로서 해야 할 것들을 미뤄두지 마시고 게으름에 미루지 마시고 꼭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내가 먼저 고민하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적용해 가서 내게 가장 먼저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곳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배가 가득하도록 바꿔보라 고 허락하셨던 가정에서부터 그 순종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열매로 그 약속에 순종하는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 지옥 백성이고 그 인생이 비참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을 천국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 먼저 된 자들을 통하여 바꾸어 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 제가 무슨 부모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만큼 중요한 결혼 준비가 없습니다. 결혼 준비는 어느 예식장을 잡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고 스드메를 어디서 살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 하나님께서 앞으로 허락하신 사명이요 소명인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책 2권 다 읽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 자녀를 한번 임상 실험해보는 겁니다. 노아에게, 조아에게, 요한이에게, 여기는 호연이와 기현이에게 그들을 섬기면서 영적인 부모로서 차근차근 준비. 이 책 5번, 10번 읽는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유교적인 것이고 불교적인 겁니다. 기독교는 삶의 실천과 순종을 통하여 그것이 내 삶으로 체득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져서 나의 변함을 통하여 내가 섬기는 자들도 변화시키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정말 멋있습니다. 바라고 오늘의 시작으로 하여서 가정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무엇보다 내 만족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에 참 불편한 말씀들이 저의 심령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특별히 부모님들의 심령을 깊이 찔렀습니다. 아픕니다. 반발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가정 안에 충만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